그를 구할 수 있는 우리 주 영과 함께 모든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님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주님의 목적과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뜻을 이루고자 오늘 종로주일 날을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할 줄 아는 우리 주 영과 함께 모든 권속들이 되면 우리 주님의 고난 때 또 부활 때 다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 구원되게 하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아버지 선교사님들에게도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영과 함께 모든 주일학교 장애리기까지도 우리 성가대 그리고 우리 아버지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이하 모든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사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사랑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사랑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려 드립니다. 아멘. 자, 제목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설렘에서 향하신 앞서서 가시더라. 주님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난주간으로 해서 부활절 딱 하는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진짜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중심이 막 분산 여러 가지 생활 면에서 분산이 됐던 것도 이 기간만큼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라도 함께 하려고 아주 준비하는 기간이죠. 근데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곳에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늘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예루살렘을 가면은 고난을 받을 줄 알아. 죽을 줄을 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줄 알면서도 자기 스스로 갔다가 자기 스스로 그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 어떤 고난의 일이 있다. 여러분과 힘든 일이 있다. 아니 우리는 목숨까지 죽지는 않아도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좀 힘들고 어려운 그런다고 하더라도 주님의 일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그러한데 어려운데 우리 주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다 알죠. 우리 예수님은 향하여 스스로 가셨다. 오늘 지금 제목이 그런데 본문 말씀에 이것이 기록돼 갖고 있죠. 스스로 갔다.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주님의 길로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스스로 여러분과 저와 있는 믿음의 길로 가야 돼. 힘들어도. 물론 감사할 것이 더 많죠. 실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그래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꼭 천국을 가야 돼요. 꼭 천국을 가야 돼요. 진짜. 날이 이렇게 나이가 점점 갈수록 그게 확고해져. 더 확고해져. 왜? 그곳에 가서는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사탄 마귀 귀신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시기 질투도 없고 저번에도 말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상처 저와 여러분 상처 투성이잖아요. 그곳에는 가면은 그거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살아야 돼.
그곳에 가서 우리를 살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스스로 가셨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스스로 가셨다. 저는 저가 조금 힘만 들어도 스스로 잘 안 가. 스스로 안 가려고 발부정을 춘다니까요. 가는 척 하지만 그러지를 못하건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향하여서 가시는 아내도 되실 분이. 그러니까 그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 주님의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절대로 안 돼.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서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나에게 저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을,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을 마음 아프게 하면은 얼마나 아파요. 그죠? 맞죠? 그런데 참 이상하게 이 세상은 아침에 안개 와갖고 아침에 이슬 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그네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참 이상해요. 제일로 상처 많이 준 사람이 부모가 자식에게 준대요. 또 우리는 또 자식이 부모에게 제일로 많이 준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 주위에 있는 뭐랄까 지인들로 통해서는 알게 모르게 우리도 그렇게 주고 그들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꼭 주님이 우리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러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고난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우리 스스로 우리가 두려운 근심의 길을 안 가려고 막 하는데 우리 주님은 죄도 없으신데 스스로 가셨다. 스스로 다 알면서. 여러분 모르고 가면 그래도 괜찮아. 모르고 가서 딱 죽으면 괜찮아. 근데 알고 간다? 여러분 알고 순종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 누가 힘들게 하는데 믿음으로 잘 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이렇게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여서 똑바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는 가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가. 그러면 절대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보니까 정말 지옥은 안 가야 되겠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바게와 베다니에 있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마을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가 지기신에 어딘가를 들렸다 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하도 시대가 이래버리니까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려고 그러면 집에 가잖아요. 그 집에서 돌아가시거든요. 지금은 병원에서 그냥 돌아가시니까 그렇지만 그 전에는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그래서 이 돌아가시려고 하기 전에 자녀들 가정을 한박 이렇게 가보고 싶고 어딘가를 가보고 싶은 거를 다 알아. 저 어렸을 때 어른들이 이렇게 보면, 그러면 연로하시고 나이가 드셨는데도 어느 농사 짓기 전에, 봄에 농사 짓기 전에 자녀들 가정을 돌아보고 싶어 하는, 그리고 보고 싶어 하는 그런 일들을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를 통해서
봤어요. 그리고 어른들 이야기 속에서 봤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늘 이 베다니에 예루살렘은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곳을 그 예루살렘 가기 전에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 거기를 들려가는 거예요. 거기를. 예? 베다니를 들려간다니까. 그곳에는 엄청난 주님이 사역하면서 엄청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 지역이. 그래서 거기를 십자가를 지기 전에 거기 들렸다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올려온지 몰라요? 주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오실 줄 몰라. 똑똑 기도 좀 해라. 똑똑 믿음 지금 지켜야 된다. 기름 준비해라. 등불 기름 준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녹화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세상을 너무 분주하게 살다 보니까 잘 몰라. 잘 모른다고. 네. 안타깝기는 하죠. 그죠? 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이 사람들도 어른들도 부모도 어딘가를 이렇게 하고 돌아가시기 전에 어딘가를 들리보고 누군가가 만나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지금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작은 마을에 길목에 있어요. 예루살렘 가기 전에 이렇게 가면서 그 지역에는 뭐가냐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이 많이 살던 작은 마을이라서 그래. 주님이 꼭 필요하는 마을이라서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이 필요하다. 앞으로 시대에. 예.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지금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부활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순환 당하시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녹화하실 거예요. 녹후. 진짜. 그래서 또한 그곳은 죽은 나사로 살리신 기적을 일으키는 곳이고 지나가시면서 멀잖아. 그곳은 죽은 나사로 살리는 곳이요. 베드로가 병들어 있을 때에 살리는 곳이요. 그것은 옥합을 깨트리는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이 사는 곳이고 요단강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이고 그 지역에는 많은 주님의 일이 일어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멀잖아. 스스로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주인공이 되는 줄 알고 자기가 자기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마음으로 아마 그곳에 들렸다 가실 거예요. 그곳에는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 지역에서 주님께서 무슨 기적을 베풀었는지 한번 많이 상기해 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러면서 갈라우메라 산에 있는 베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갔었을 때가 이르렀어. 때에 아버지 때가 이르렀고 주님의 때가 이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를 여러분들의 삶의 어떤 때를 잘 포착해야 되죠. 포착. 여러분들의 삶에 그거를 딱 포착을 잘해야 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와가지고 지금 베다니에서 오셔서 이렇게 십자가 지기 전에 오셔가지고 할 때게 우리가 모른 척 해버리면 참 안타깝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그 자기 주인국에서 예루살렘 향해서 이렇게 했는데 때가 참으로 그래. 아버지 때가 알고 자기 때가 알아서 그래서 이렇게 제자 중 둘이 있었어. 제자만 많이 왔겠죠. 그죠? 제자도 오고 사람도 많이 왔겠죠. 그런데 제자 두 사람을 이렇게 보내면서 이르되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곳으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끌고 오거라. 그러는 거예요. 풀어서 끌고 오라. 아무도. 우리 주님은요 새 것을 좋아해. 그리고 아주 첫째 것을 좋아해. 그래서 옛날에는 아주 첫째 것을 아주 호박도 하나 따면 첫째 거는 여기다 갖다 놓아요. 목사님이 먹든지 목사님이 다른 사람을 누구 줘야 되겠다. 호박도 못 먹은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뭔가를 첫 것은 하나님한테 드렸어. 진짜로. 옛날에 어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첫 것은 어떤 분들은 첫 월급 있죠. 그거 많이 했어. 우리 집사 때 성도 때 딱 직장 돼갖고 첫 열매는 아버지께. 그거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는 거는 안 해봤다는 거죠. 첫 것은 그렇게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지금 첫 것, 누가 아무도 쓰지 않는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나 매매도 있을 텐데. 새끼를 데리고 와요. 다 그 속에 믿음의 의미가 있죠. 자, 요한복음 11장 1절로 2절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와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믿어라. 여러분들 사건 알죠? 옥합을 깨트린 것. 그 사건 지금 다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은 다 아실 줄 믿어요. 자, 말리는 사람도 있었지만 했죠. 옥합도 깨트리는 사람도 있었고 거기 나사로가 있었는 지역이다. 이거 베단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정확한 때에 여러분들도 놀다가도 정확한 때에 잘 주님을 포착해야 돼. 주님의 사랑을. 움직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때와 자기 때와 아버지 때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매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느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지역에 예수님이 관심이 많으셨고 자주 방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베다니의 지역, 요단 그리고 베게니아 이런 지역에를 아주 관심이 많아.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내일 모레 죽는다. 여러분들이 한 3일 후에 죽는다. 그럼 뭘 하고 싶어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에게 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며칠 있다가 죽는다면 한번 오늘 그 생각을 해봐요. 응? 저와 여러분 해봅시다. 그래서 무엇을 할 거냐. 근데 우리 주님도 관심이 많은 곳에 그리고 믿음을 많이 내놓은 곳에 그리고 믿음을 많이 내놓은 곳에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난하고 병들어 있는 꼭 주님이 필요하는 그런 데를 자기가 지금 십자가를 향하여 가면서도 그곳을 가는 거야. 그죠? 옛날에 상풍백화점인가?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품고 있었다잖아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아버지 때에 나귀 새끼를 풀어오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그 지역에 예수님의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두 제자들에게 가서 나귀를 데리고 오라, 끌고 와라.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서 그 주인한테 허락받고 가지고 오라 그래 안 해. 허락받고 데리고 오라고 안 해. 끌고 오라 그래. 끌고 오라 그래. 근데 예수님은 그 몰라서 그럴까요? 근데 주인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는 안 써있지만
가서 묶여있는 것을 풀어가지고 데리고 오거라. 그러면서 주님께서 만일 너희들이 잘못하면 제자들이 지금 도둑, 그죠? 예? 주인한테 허락을 안 받고 풀어가지고 끌고 온다는 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는, 우리 인간적인 이성으로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기는 우리 주님은 사랑도 많으신데 묶어 있는 것을 주인한테 허락받지 않고 끌고 오라, 풀어라. 그러면 어떻게 보면 꼭 우리가 생각하는 도둑? 그렇잖아요. 거기서 풀어가지고 끌고 오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할까? 멈칫거렸겠어요. 여기는 멈칫거렸다고 안 했지만 멈칫거렸겠죠. 우리 주님은 저렇게 일 안 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혹시 사람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시시비비 그 주인하고 그 제자들이 서로 말을 잘못해갖고 주님의 일을 거실릴까봐 주님께서는 강권해버리는 거예요. 강권. 주님은 절대 나무 주인 걸 함부로 뺏어온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강권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은 안 해도 주님 어떻게 그래 주인한테 허락지도 안 받고 이렇게 끌고 와요. 그리고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뭐라 그래. 그 제자들이 당황하고 있는 것을 알고 그 주인이 너희들이 풀고 이렇게 오면 그 주인이 말할 때에 말할 그 말을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고만 해라. 주가. 그 주인이 왜 우리 왜 나귀 새끼를 풀어가냐고 막 뭐라고 할 때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일을 저와 여러분 이성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이성으로 순종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거실러.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강권을 해서 해버리는 거예요. 자, 쓰시겠다 해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고 해라. 이 말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기꺼이 자기 전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죠? 전까지는 아니라도 한 7, 80% 재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끌고 가니까. 자, 요한계시록 3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여러분 귀 다 있죠? 저는 옛날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우리 귀가 다 있잖아요. 다. 근데 왜 귀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을지어다 그럴까? 그리고 저는 굉장히 궁금했어요. 여러분 안 궁금했었어요? 엄청 궁금했어요. 아니 귀가 다 있는데 후에 주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 그때사 깨달았어요. 그때사.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을 할 때에 성령의 귀가 열려지기를 원해요. 아멘. 성령의 귀가 열려져. 성령의 귀가.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실은 엄청난 이 세상에 어떤 박사보다 어떤 뭐 철학자보다 어떤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엄청난 수준의 소유자들이라 이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 듣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함께 주님의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 그냥 일반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가 엄청난 수준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와 여러분 세상 이렇게 살면서 갈등이 많아. 잘못하면 갈등이 너무 많아져. 그래서 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은 수준이 하나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혼과 육은 분산이 돼가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고백했어요? 자기 속에 있는 죄가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한 거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는 일을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내가 원치 않고 내 속에 있는 죄가 이런 행동을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해갖고 날마다 자기는 죽이고 날마다 해결을 하는 거야. 안 그러면은 사도 바울도 이렇게 싸우는데 우리는 얼마나 싸우겠어요. 아마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이 영적으로 엄청 싸우고 있을 거예요. 아마 싸울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안 그러면은 요즘에 팍팍 쓰러지거든.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어. 그쵸?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는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부자 되시기를 바라요. 영적으로. 다른 건 없는데 세상에 내놓을 거 어디가 있어 우리가. 세상에 내놓을 것을 내놓으려기도 없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부자가 돼가지고 영적으로 충만해가지고 주님과의 자유롭게 주님과의 대화를 주님과 기도하시고 함께 이렇게 교감하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그래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누군가가, 주님은 다 알죠. 누군가가 물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네가 말 안 하고 그 제자들 참 힘들었겠죠. 주인한테 허락을 받고 끌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매여 있는 거를 풀어라 그랬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시길 그가 묻거든 주님께서 씻으겠다고 했는데 물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해명할 이야기를 준 거예요. 근데 해명을 안 해. 우리 주님은 해명할 것을, 우리는 해명하고 싶잖아. 이렇고 저렇고 나는 이거 허락받지 않고 이거 풀라고 그러지는 않았는데 그러고 핑계치고 싶죠. 그렇죠?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 우리 주님이 그러셨다. 그러고 이야기를 하고 싶겠죠. 그러면은 제자들이 죄를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주님이 심부름을 시켰는데 해명을 하게 해줬는데 그 해명을 우리가 원하는 해명이 아니다 이거야. 그 제자들이 원하는 해명이 아니야. 우리 제자들은 이러쿵 저러쿵 하고 그쵸? 그렇게 해명을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해명할 말을 주는데 주가 쓰시겠다라고만 해라. 다른 말은 전혀 하지 말아라. 다른 말은 이러쿵 저러쿵 그리고 네 소리를 하지 말라. 제자들 너희들
생각과 너희들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 소리를. 그래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래라.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막 우리 소리를 하고 싶죠.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리고 핑계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셔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랬더니 다른 설명할 필요도 없고 해명할 필요도 없었어. 주님은 그걸 다 아시고. 그 제자들은 해명하고 막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얼마나 얼마나 해명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을 마저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그래서 왜? 그 엘리사가 일을 할 때에 게하시, 사환 게하시를 굉장히 신임했거든요. 사랑했거든요. 그렇죠? 11개 하에서 보면 요즘에 저희 새벽 예배 때 그걸 하는데 게하시를 굉장히 사환 게하시를 굉장히 엘리사가 사랑을 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자기가 행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런데 게하시가 그 엘리사가 일하는 것 중에서 게하시가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쳐주고 나서 이렇게 저 돈을 주고 뭐 다른 걸 이렇게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안 받으니까 엘리사가 안 받으니까 안 받을 때는 다 무슨 이유가 있겠죠. 안 받으니까 게하시가 옆에서 쭉 보고 있다가 그것을 거짓말을 해가지고 받아버려가지고 자기 집에다 갖다 놨어.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건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그 사환 게하시를 그렇게 했어도 그랬다 하더라도 엘리사는 나만이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와서 고쳐졌는데 거짓말하고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우리 엘리사가 그렇게 했다고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 뇌물이죠. 그걸 가지고 그런 자기 집에다 갖다 놓고 그랬기 때문에 엘리사는 자기가 아무리 신임을 했어도 게하시에게 사환 게하시를 어떻게 버렸냐. 이방인 나만은 문둥병을 고쳐줬어요. 하나님이 엘리사로 통해서. 그런데 그는 영원토록 문둥병을 줘버렸어요. 그런 일, 우리 주님은 주님의 일 하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진다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도 가가지고 자기 소리를 낼까봐 이렇게 주님께서 심부름을 시킨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심부름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순종을 했죠. 순종. 그래갖고 그대로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대로 그 주인들이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내드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나귀 새끼 임자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하시는 그죠?
막 나사로도 살렸지요. 옥합을 깨트린 것도 봤지요. 막 병도 고쳐준 거 봤지요. 이적과 기적을 봤지요. 그죠? 그 지역에서.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일, 주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행했던 것들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그쵸? 주님을 아니까 자기 걸 줘버리는 거지. 누가 줘?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다 줄 거다. 다 줄 거다. 그 나귀 새끼 주인들이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다 주겠다는 거야. 그만한 믿음의 소유자. 주님이 하신 것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하셨던 것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낌없이 그도 순종한 거예요. 주님이 쓰시겠다면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면 내놓을 수가, 우리 주 영광께 식구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우리도 언젠가는 그 하는데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 다 알고 쓰시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참 제자들을 참 많이 사랑하셨다. 그걸 느꼈어요. 저는. 그쵸? 우리도 누군가가 막 오해하고 있고 나를 뭐를 할 것 같으면은 해명하고 싶어서 그냥 해명하고 싶어 죽을 것 같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도 믿으면 살다 보면 해명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 속 시원한 이야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근데 많이 주님의 일 때문에,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하지 못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거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해 줄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마 이 나귀 주인은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더 이상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보내드리는 거예요. 아멘. 저와 이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당황하지 않도록 가르쳐 준 거죠.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자기 겉옷을 펴더라.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나느니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풀고 있었어요. 풀고 있었을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고 그것은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을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님을 태우시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깔더라. 여러분, 옛날에 이때 시대는 지금은 우리는 옷이 너무 많으니까 잘 모르겠지만 이때 시대는 겉옷을 벗고 이렇게 했다는 거는 그가 갖고 있는 한 재산 70~80%는 줘버렸다는 거예요. 꼭 우리는 이제 그렇게 꼭 재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3절로 5절 시작. 저녁 중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더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기를 보내시는 목적과 뜻과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로 통해서 그 뜻을 이룰 줄 아는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고난이 다가왔다는 거. 그리고 주님이 고난을 받고 얼마나 해명하고 싶었겠어요. 고난 당할 때. 그쵸? 너희들 때문이야, 너희들 때문이야. 그래도 알아먹지는 못하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발을시켜주고 제자들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주님. 자기는 죽어가면 자기는 고난 길로 가고 십자가 질 때에 얼마나 많이 조롱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그랬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와 여러분 어때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도 할 수만 있으면 연약한 자식들이든지 연약한 여러분들을 주위에 있는 지인들이든지 뭔가를 다 해주고 싶으죠. 그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가 지금 아버지 때가 되고 아버지 그걸 흐를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정말 귀하게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이 땅에 있을 때에,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천국에 이 땅에 있으면서도 맛을 봐야 되지만 꼭 가야 되거든요. 꼭 가야 돼. 꼭 가야 돼. 여러분들과 저가 이 땅에 있으면서 좋은 것도 많이 있고 감사한 것도 많았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어렵고 힘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잘 알 것 같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을 자기 자신을 몇 프로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네? 속으로 대답해 봐요. 여러분들을 몇 프로나 안다고 생각해요? 전혀 한 1, 2% 할까? 1, 1%. 제가 생각할 때는 1, 1%도 잘 몰라. 실은 따지고 보면 한 1, 1% 할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는 너를 몰라. 너는 너를 구원할 수가 없어. 너는 너를 잘 아는 것 같은데 실은 너는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 너는 자기 자신을 몰라갖고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 그러니까 너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나와 함께 해야 돼. 주님과 함께 해야 돼. 저와 여러분, 저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보니까 저를 너무나 몰라. 옛날에 젊었을 때는 저가 저를 다 한 줄 알았어. 그래서 사람들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어라. 요즘에는 주먹 믿으라는 사람 없나요? 옛날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모르는 소리를. 그래서 주님은 우리도 우리를 모르니까 잘못하면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내가 너 꼭 필요해. 나도 너희가 필요하고 니도 나가 꼭 필요해. 그리고 네가 나를 만나야지 네가 누군지를 알아. 나를 만나야지 네가 누군지를 진짜로 알아. 너 몰라, 너가. 주님께서 뭐래? 네 머리카락 셀 수 있냐?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머리카락 세고 있대요. 어르신, 머리카락 세봤어요? 못 세봤죠? 근데 주님은 안다는 거요. 네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걸음 걸은 거 세어봤냐?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음 걸은 거를 세어봤냐? 우리가 걸음 걸은 것도 주님은 어떻게 걸고 있는지 다 세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 예수님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 주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진짜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래야
아버지는 왜 그러냐면 우리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누가 말했죠? 소크라테스가 맞아요? 어? 맞아요? 소크라테스인가 그분이 그랬잖아. 네 자신을 알라고. 네 자신 몰라. 그분이 그렇게 말해서 네 자신이 알라. 너 자신이 알라. 그 사람도 몰라서 그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무엇인지를, 그래서 잘 분별해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곳에 오신 우리 주일학교부터 장애리기까지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로 모신다면, 나의 구원자로 모신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알고 살아야 될 거 아닌가. 내 자신을 제대로 알아야 불만을 하든지 두려워하든지 뭐를 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자신을 제대로 알려면 우리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천국이다. 천국. 이 땅에 있으면서도 천국, 저 땅에 가서도 천국. 천국. 근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때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나귀를 타실 때 그들이 옷을 깔아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위하여 나귀가 필요하십니다. 두 제자들을 통하여서 마을로 가서 나귀를 구해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귀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꺼이 나귀 주인은 예수님을 위하여 새끼 나귀를 드렸습니다. 왜요? 나귀 주인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다는 것을 자기 나귀 새끼마저도 내가 생각했던 내 새끼, 나귀 새끼마저도 주님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것마저도 아버지 거다는 것을 아는 이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기꺼이 보내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이 어찌 될지 모르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서는 안 돼요. 다음에 또 죽어갖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도 지옥같이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천국인 거예요. 가서도 천국이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이루시는 기간입니다. 이제 시작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 친히 나귀를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잘 요구 안 하시거든요. 맨날 주기만 했지. 이렇게 주고 이렇게 주기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꼭 저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성경에 몇 개가 있어. 몇 개. 몇 개 아시죠? 몇 개. 우리 주님은 이거는 꼭 필요하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때에 두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주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그러므로 주 영광께 권속들도 주님의 일에 동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